깃발까지 흔드는 교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3일 날 아침 8시 10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늦어갖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요. 밤 애틀란타에서 오후 5시 비행기를 탔는데 아마 10시간 비행을 하는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웬일인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냥 아이패드에 담아갖고 갔던 책 보면서 밤새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시간을 물론 다 뽑아갖고 갔었는데 보딩 티켓을 딱 보니까 8시 10분이지 8시 반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공항 같으면 좀 익숙할 텐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처음 내려봤죠. 공항이 어떤 구조인지도 모르죠. 무조건 얘는 컴퓨터 가방까지 올려서 가방에다 양복 가방 들었죠. 가방은 무겁지. 이것 들고서 정신없이 뛰다가 혹시 몰라서 물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또 미국하고 공항 구조가 좀 달라갖고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공항 직원이 제 보딩 티켓을 보더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뛰어도 된다고. 그래도 저는 그 말 듣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당신은 설교하러 안 가니까 그렇지만 나는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20분에 거기를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겁니다. 혹시 문이 닫혔으면 어떨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달려갔더니 그때서 보딩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보딩 타임이 있고 디파처 타임, 출발하는 시간이 있는데 헛똑똑인 거죠. 잠을 못 자서 그랬는지 보딩 타임을 좀 큰 글씨로 써져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달린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행기는 놓치지 않았다. 안도감을 내쉬고 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제네바까지 집회 인도하러 간다고 했다. 그날이 11월 23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미국에서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제가 좀 연구학기 보내느라고 도서관에서 많이 보냈고 또 집회 인도하느라고 여기저기 출타를 많이 해서 이번 땡스기빙 연휴 때는 가족들하고 아주 온전히 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딱 3번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하면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대답이 딱 나오더군요. 먼저 비행기 시간도 다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고 원스톱을 하고 가는데 12시간이 걸리더군요. 3번 설교하러 가는데 24시간 비행기를 타러 간다. 12시간만 걸립니까? 적어도 3시간, 4시간 전에 나서야 되잖아요. 대답이 딱 나오더군요. 안 간다. 또 제네바를 처음 가본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제네바 다 둘러봤는데 안 간다. 딱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할 시간이 없어갖고 이 테네시주의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인도하는 중에 내가 답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답을 안 하고 갔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치 오늘 저녁에 찬양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양이 나온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너는 그런데 멀어서 못 간다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너는 3번밖에 설교 안 하니까 못 간다며. 자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그냥 울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아내와 의논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가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간다고 그랬다. 그때 그냥 찬송 그냥 고개 흔들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괜히 간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책망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곳에 영혼의 소구름을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느니라.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셨고 교인들도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국제기구들이 많잖아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오시면 WHO라든지 뭐 이런 국제국장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미국 뭐 유럽 쪽에서 학위 마치고서 그게 국제적인 그 기업에 취직해서 있는 분들, 또 유학생들 다 좋아 보였습니다. 또 제네바 지역에 옛날에 교회가 세 교회였다는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3년여간 그 교회 목회하시면서 이 세 교회를 통합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뭐 정말 분위기도 좋고, 로잔하고 제네바 지역에서 교회가 그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그 교회밖에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좋았고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집회 마지막 날까지 그런 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또 그 교회는 제일 흔한 게 핵물리학 박사래요. 거기에 유명한 핵 물리학 연구소가 있어갖고 뭐 각국에서 모이던 그 석학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서 주보 나눠주는데 저 사람도 핵물리학 박사고요, 드럼 치는데 저 사람도 핵물리학 박사고요, 이 PPT 조절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도, 저 뒤에 애기 보고 있는 저 사람도 핵물리학 박사고요. 그 교회에서는 핵물리학 박사는 행세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요, 집회 끝날 때까지 영혼의 속으로 우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우는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이야기겠거니 하고서 집회 끝났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전까지 집회를 마치고서 주일날 오후에는 그 종교계획 좀 돌아보고 저녁에 목사님 집에서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저만 피곤할 텐데 무슨 목사님 집에서 식사하느냐고. 이거 못하지만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교회 운영위원들 가족들을 뭐 한 22명 정도를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많이 준비했길래 식사를 같이 나누고서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김 집사님 이번에 집회 때 무슨 은혜 받았어요? 간증 좀 하세요. 한 사람이 일어서서 간증을 다 시키는데 22명을 간증을 다 시키니까 밤 11시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빗길에 1시간 운전해서 로잔까지 고속도로로 해서 가야 된다는데 돌아갈 생각을 않고, 저는 뭐 시차도 적응 안 된 상태 가운데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막 피곤이 완전히 몰려와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갈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뭐 간증하다 울고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그냥 눈물바람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집사님은 아닌 것 같고 한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집사님이라는데, 그 집사님 차례가 되는 김 집사님, 이제 김 집사님 마지막입니다. 집사님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시키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이 40이 되면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달 먼저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이는 27밖에 안 돼 보이는데 내년이 40이래요. 나이값을 못 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퍽퍽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나이 40이 되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 한마디 놓고 울기 시작하는데 좀 있으니까 목사님도 따라서 울고 사모님도 따라서 울고 교인들도 다 따라서 우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다 사연을 아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있어요. 저만 멀뚱해갖고 울고 있으니까 22명이 전부 다 울고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찬양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만한 아픔을 주실 것이니, 그 찬송을 저에게 안겨주시는데 저는 그냥 속으로 울고 있는데 혼자 속으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그 찬양만 속으로 그 자매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에 도착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영혼의 소구름을 우는 사람이 제네바 한인교회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메일이 아주 장문에, 그렇게 긴 이메일은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이야기를 쭉 써내려갔는데 이야기인즉슨 1살 돌을 좀 지나고 1년 한 2, 3개월 정도 되는 그 정도 되었을 때에 15개월, 18개월 그 사이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없어서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다가 부엌 문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팔팔 끓이잖아요. 소여물도 쓰고 뭐 하려고 해서 물을 끓이는데 거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전신화상 65% 이상이 전신화상을 입었답니다. 그 화상을 입어서 3년 동안, 모르였으니까 기억이 있었겠어요?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이식 수술을 받는데, 여자아이니까 피부가 성한 데를 떼서 이 화상 받은 데를 메꾸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온몸을 붕대로 감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부가 이식을 해놓으면 이게 움직여줘야 이게 탄력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되니까, 아직 이제 막 아물려고 하는데 의사가, 간호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킨다고 이게 상처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피가 막 밑에 자리마다, 걸어가는 자리마다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 그런 수술을 1년마다 매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3 때까지 계속됐대요. 대학 가서도 그 수술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성한 피부가 더, 화상을 안 당한 피부가 더 이상 없어갖고 고3 때 그 수술이 중지됐대요. 그런데 더 아픈 상처가 있었답니다. 한참 예쁘게 커가는 여자아이가 이런 피부에 상처가 있고 온몸에 화상 상처가 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온 상처였답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비수였다는 거예요. 너는 결혼할 수 없다. 너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을 것이다. 만약에 눈먼 사람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첫날 저녁 지내고 나면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공부는 잘해서 이대를 들어간 모양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게 나는 결혼 못한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남편 만났고 남편이 모든 것 덮어주고, 그렇게 남편이 잘한대요. 남편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본래는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반주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빠져서 남편이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반주하다가 이번에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아픈 상처들을 싸매시는 것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더 큰 상처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대요. 사업을 하셔서 재력이 꽤 있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화가 돋구치면 딸이건 아들이건 무조건 주막범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남동생은 대학생 때 아버지한테 주먹밤을 맞아갖고 이빨이 몇 대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니까 어느 때는 동생하고 아버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통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다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딸아이들, 뭐 연년생 비슷하게 초등학생들 3명 딸아이가 예쁜 딸아이들을 데리고 왔던데, 그 딸아이들한테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런 피부로부터 받았던 상처, 세상으로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빠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자기가 자기 딸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딸에게 그 상처를 주고 난 날 엄마한테 맞고서 울고 있는, 요즘에 스위스에서 엄마한테 맞는 딸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집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아빠한테 맞았던 것을 화가 나면 딸을 때리면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죽기보다 더 싫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엄마 아빠로부터 말로 받았던 상처, 환경으로 받았던 상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상처, 말로 인해서 나는 결혼 못한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런 상처가 내 속에 가득가득 고여 있었는데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화만 나면 그 상처가 이렇게 덧나듯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상처의 고리를 나이 40이 되면 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사흘 동안 집회하면서 완전하게 이 상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백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우리 신 목사님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상암동교회 처음 왔고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여러분 사정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환경을 따라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째 기도하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밤에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어떻게 있으며 인생길에 어려움 없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춤추는 역사,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감격하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기에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이름도 적고 감사의 제목도 적어 넣었습니다. 저들의 사랑입니다. 저들의 고백입니다. 저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드려도 부족하기에 또 정성 모아 들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귀한 정성들 받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씩씩하고, 주님 때문에 활기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려질 때 저들의 기도도 하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살아계심, 주님 사랑하심 새롭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앞에 아주 작은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라 말씀하시오니 달려왔사오나 종이 작사오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야간 작업까지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모를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차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서게 되었는데 88번과 81번 버스 기사 아저씨는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열을 잔뜩 받은 우리의 88번 아저씨가 81번에게로 쫓아 올라가더군요. 우리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은근히 우리 아저씨가 이기기를 응원까지 했지요. 그런데 바로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81번 버스가 88번을 태우고 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있던 우리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서 찬바람만 휑하게 불어오더군요. 서 있는 버스에서 기사 아저씨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데서 열심히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돌아와서는 연신 주먹으로 땀을 훔치면서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연신 땀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있는 우리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이더군요. 88번은 그렇게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 우리 버스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88번, 갓길로 차를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조금 더 운전해 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까는 81번한테 깨지고 이번에는 또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 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88번 아저씨는 81번 차에 올라가서 차 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이잖아요. 귀여운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무슨 가정이 절단나고 뭐 나라가 절단나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은 괜찮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은 어디 이렇게 녹록한 싸움만 있는 것인가요?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직장 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뭐든 다 몰아서 사업 시작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부도 직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그 투자한 내 퇴직금 그건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안타까워하면서 가게 돌보지만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 싸움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있고요, 죄악과의 싸움도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유혹과의 싸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가만히 보게 되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싸움터 속에서 살아가지요.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도 전쟁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왕궁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궁에 서기 전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많은 여건들 속에서 달리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시작됐던 싸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저렇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간 싸움이었지만 그건 싸우나 마나 진 싸움입니다. 게임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수없이 전쟁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없이 목숨을 걸고 달려야 했던 전쟁터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가는 싸움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뭐까지 됩니까?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섬기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질투에 불을 지피면서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대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을 사랑했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고 왕의 영토를 넓혔으며 왕의 모든 왕국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인정이 받아서 뭐까지 됐습니까?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섬겼고 사랑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왕궁에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왕궁을 도망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도망길에 오릅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그가 차지했던 명예도, 그가 차리했던 자리도,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도, 모든 삶의 여건들 다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자기를 추격해 오는데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녀야 했던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년 넘게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를 묘사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이쪽은 광야나 이쪽은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흐르고 이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엔게디에 다시 서 있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십 광야, 바람 광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는 것이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 개인적으로는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광야를 가지고 자기 신학을 개진해 나가면서 광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가 무슨 자리인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hingness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터져나왔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그는 드디어 왕궁에 우뚝 세워졌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역죄인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가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헤쳐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드디어 왕궁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수만 가지 은혜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어느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외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소담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문득 수국이라는 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 자라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만 수국은 7, 8월 달 가장 무더운 때에 피어나는 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수국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색깔과 모양을 다르게 피운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흙의 산도가 중성이면 하얀색으로 피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고 알칼리색이면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이 꽃을 가리켜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칠면화 이렇게 칭하기도 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젊은 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번근다. 꽃 속의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의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뿌리를 깊게 박고
믿음의 소담한 꽃을 피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16세 달빛이 지나가니까 꽃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 있는 자리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힘들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국은 실망하기 보기보다는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믿음을 다해서 꽃을 피워냈는데 그 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다시 믿음의 꽃을 피워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다윗,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담아주셨던 것이지요.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세워주셨습니다.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제 다 끝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외국과의 교역도 잘 되게 하셔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가 잠시 갈라졌는데 그 나라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했을 시편 116편 말씀을 보게 되면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시간, 배고프고 서럽던 시간, 그 억울하고 분노로 울룩졌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시편 145편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것하고 다윗 시대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권 시대에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영조 대왕 보십시오. 당파 싸움에 의해서 사도세자가 아버지 왕권을 넘나문다고 하니까 뒤지에 가둬갖고 굶겨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영조대왕 자기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자로까지 세워놓고도 자기 왕권 넘나본다고 하니까 아들도 죽이는 게 왕권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조시대 때 한 왕이 영의정을 동반하고 평민복장을 한 다음에 민정시찰에 나섰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살펴보고 또 여론도 수렴하기 위해서 호위무사가 평민복장을 하고 호위무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평민복장을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이렇게 헤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해가 뉘역뉘역지자 식사도 할 겸 주막에 가서 조금 여론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주막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의정이 저쪽 벽에 붙은 무슨 글귀 하나를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대답 대신에 이쪽 벽을 딱 가리키는데 보니까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벽에 붙여진 글씨를 보고서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왕궁까지는 불과 10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버스 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데 10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거리를 다윗은 몇 년에 걸쳐서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까?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직선 코스로 왔습니까? 빙빙빙 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 지을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 주셨고, 말씀으로 은혜로 그의 심령을 채우셔서 이날까지 모든 고통의 시간들 견디게 하신 다음에 그를 왕궁에 딱 세워주셨습니다. 왕궁을 거니면서 그가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같이 하실까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에, 왕궁에 서게 된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리라. 법궤가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던 날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그마치 병력을 3만 명을 동원했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한번 보시는 대로 법궤는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닙니다. 이 조그만 상자입니다. 4명이면 거뜬히 들 수 있는 상자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언제나 중앙에 법궤를 위치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법궤를 앞서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그리고 이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광야길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새벽마다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넉넉하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사업 잘 되게 되니까, 자녀들 다 잘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른 창고에다가 이거 처박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지게 되니까 또 그게 급해갖고 그거 들고 가면 전쟁 이길 것 같아서 그거 들고 갔다가 또 뺏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블레셋에서 되찾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처박아 두고 살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3만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3만의 군사가 그 당시에 병력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길가 좌우에다가 도열을 시켜놓고 법궤를 메고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왕궁으로 드리는데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가정, 망한다. 그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당한 예배 초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궁리하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매주일이면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리라.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리라.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임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게 하리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멘토인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계획을 의논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장 시행하십시다. 내일 책임자를 세워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십시다. 흥분이 돼서 다윗은 그날 저녁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엄청난 사역을 앞에 놔두고 그날 저녁 밤새워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입궁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예배 초소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내가 여기에 형성하고 있는 왕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짓는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다. 그러면서 내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왕궁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목수들을 모아서 집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은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다윗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고백을 세울 때이다. 누가 대장인지, 누가 이 나라를 세우는지, 누가 내 인생을 세우는지, 누가 내 가정을 지금까지 세워왔는지, 누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인지 고백을 세울 때이다.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집을 세울 때가 아니고 때가 되면 내 아들 때에 때가 되면 내가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백을 세워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세워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이 먼저 세워질 때만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 답답한 시절, 그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그 외롭고 눈물 짓던 시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거절당한 것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아시죠? 섭섭증이라는 질병입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증 걸리는 것은 좀 양호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증이 걸렸고,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신방 안 받겠다는데요, 기도 안 해버리겠다는데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대단한 배짱입니다. 섭섭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제일 무서운 질병인데 다윗이 지금 딱 섭섭증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거절당한 것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왕궁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모든 이게 자손대대로 이어질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고백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날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 고백에서 무슨 고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인생은 어차피 사이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만큼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찬양팀 인도했던 우리 예쁜 청년들, 찬양도 잘하시고 얼굴도 예쁘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 꽃다운 이 청년들은 11시와 12시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펄펄 나르는 30대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 1시에서 2시 사이, 잘 나가는 40대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3시에서 4시 사이, 지금 그런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나서, 집 장만하고 나서, 또 학생들, 젊은 학생들 같으면 대학 가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다 뒤로 미룹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돈 벌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가 아니라, 안정되면 열심히 섬기겠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이의 기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은 30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40대 하겠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40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30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40대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지금 섭섭해질 수 있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승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왕으로 세움받았으니까 그 정도 할만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면 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도 감사 못하겠잖아요. 아무도 못하겠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가는 다 세였고요,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십니까?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임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게 됐나,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진 그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도 새벽 예배 마치고서 6시 반 이상까지 하라고 해도 저도 7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저도 6시 반이면 여기서 달려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모이는 기독실업인이라고 하죠. CBMC 그 모임에 사역을 저는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전국에 한 400개 지회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400개 지회 중에서 제일 열심히 모이고 매번 모일 때마다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지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한은 아무리 바빠도 국내에 있는 한은 빠지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왔던 그런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주식회사 스프리스, 그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버레스트라든지 그 브랜드를 1990년대에 창업을 해갖고 굴치 스포츠웨어 회사로 키운 회장님 한 분이 거기에 나오고 계십니다.
금강제와 구두회사의 사장을 겸임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강남에 있는 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시는지 그분을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자기 집이 타워팰리스인데 타워팰리스 그 집을 오픈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저녁 10시까지 그 사람들 대부분은 믿음에 확신이 없다든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든지 뭐 CBMC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모여서 양육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까치밥 성교회다 해서 성교회를 조직해서 서울역 노숙자들을 찾아가고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가고 돈 있다고 돈으로만 성교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돈 내고 땀 흘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성교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성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현장 전문인들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회장도 지내셨고 그 일을 20년 가까이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육부장 맡으셔서 정말 그렇게 예쁘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자꾸 상담을 해오시는데 젊은 날에 잠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졌는데 이제 나이 60이 돼 가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남은 생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 키우고 돈 벌고 이런 것에 내 인생을 마지막 부분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날 잠깐 가졌던 그 목회자에 대한 꿈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반대를 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님 올해 나이 60. 신대원 3년 해야 되니까 63세. 졸업하고 2년 있어야 안수받을 수 있으니까 65세. 그래갖고 안수받으면 누가 그런 사람 부목사라 모시겠습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서 부목사 안 하겠습니다. 대기업 CEO 출신이죠. 나이는 65세가 넘었죠. 그리고 이제 갓 안수받았죠. 경험 아무것도 없죠.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람 안.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회사 정리하고 은퇴식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직원들, 본사의 직원들을 모여서 한 300~400명 모여서 은퇴식을 한다는데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은퇴 예배입니까? 은퇴 예배는 목사님 아닌데요. 제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20분 이상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30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한다면 반드시 축도로 끝내달라. 그래서 예배도 아닌데 가서 설교하고 축도로 끝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축도를 하고 나자 사회자가 나오더니 이제 회장님 은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딱 첫 마디가 우리 목사님 이제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간단히 하더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상담을 했는데 매번 목사님 반대하고 말주했지만 저 일 저질러 버렸습니다. 보니까 어느 야간 신학대학원에 벌써 하고 1년 공부를 마쳤더라고요. 해서 다 정리하고 신학 공부하고 작년 5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청계산자락에 사제 털어서 예쁘장하게 교회 짓고 지난 5일을 저에게 부부가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개척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되는가 했더니 서서 치지고 볶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 또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또 누구 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고문 목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어서 목회도 고문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저한테 고문 목사를 해도 고문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고문 목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설교해 주시고 신년 첫 주에 와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목사가 고문 목사라는 겁니다. 그게 4월 첫 주 3주년 예배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소식지에 그분이 쓰신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칼럼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실화 하나가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대략 사연을 옮겨봅니다. 30대 주부였던 저는 수빈이라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 되어 수빈이를 집에 잠깐 남겨둔 채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수빈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케이크와 곰 인형을 던져둔 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남편에게도 연락하고 시댁 식구들도 총동을 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단지도 만들어 붙이고 그렇게 아이를 찾아 헤매는데 간간히 걸려오는 장난 전화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낯선 50대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오면, 경찰에게 신고하지 말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빈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던 유괴범은 드디어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괴범이 잡히자마자 수빈이가 어디 있느냐고 저는 다구쳐 물었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유괴범이 알려준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우리 수빈이는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 남편은 난폭해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매일 저를 때리고 구타하는 남편의 구타와 폭언에 시달리다가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도 돌보지 않아서 부도를 내버렸고 어느 날부턴가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혹시해서 서울역 노숙자 틈바구니를 찾아 헤매다가 그곳에서 노숙자가 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는 남편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고 그 덮은 이불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아른 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중독자로 지내다가 우리 남편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이라는 이 질병이 하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아이를 잃어버린 못난 애미의 죄책감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을 것 같고, 천국에 가면 아이를 만나서 그저 미안했다고 엄마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래도 그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암은 하늘이 준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39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했던 우리 남편 제가 떠나가는 날엔 저 슬픔도 함께 날려보내주세요. 그리고 옛날 믿음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빈 아빠, 아무래도 못난 제가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떠나고 나면 부디 그 슬픔 다 내던지고 다시 일어나 옛날 믿음 회복하여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세 식구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내와 여기까지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동시에 주고받은 말, 우리 내일 당장 이분들을 찾아 나섭시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신 장순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읽으면서 그만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여기까지가 그분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느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미소 지으실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달려가는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부인은 대학 교수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분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그것의 또 다른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자녀들이 된 사람, 일꾼이 되어진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르고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다르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끌어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끌어안고 그렇게 달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아니, 주님 나라에 무엇을 끌어안고 살다가 가서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저는 박노해 시의 젖은 운동화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듯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고는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젖은 등산화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꽁꽁 얼어붙은 신발보다는 뽀송뽀송하게 잘 마른 등산화가 있으면 그날의 등산은 훨씬 더 가볍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등산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끌어안고 살다가 인생 마쳐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거 끌어안고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끌어안고 달려온 우리의 젖은 운동화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기도 하고 직장일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성진일 수 있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성공일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살지 않습니다. 이거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겠는가? 순간순간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문정희 씨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제가 되기 위하여 타오르기 때문이다. 문정희 시인 시 잘못 썼습니다. 길 끝에 서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길 끝에 섰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옛날에 시골에 자라다 보면 겨울이면 방마다 불을 지피잖아요. 방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저도 한 방, 제 방 차지는 제가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해온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거 꺼내서 불을 지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불나무를 해오다가 건불나무 이렇게 잘 묶여지라고 반드시 소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알을 박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마르면 그게 굉장히 또 화력도 좋고 하니까 그거 소나무가지들이 꼭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생소나무가지 없으니까 생소나무가지가 쑤셔 넣습니다.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오는지 30분, 1시간 불 지피는 동안 엄청 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서울 출신들만 있어갖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적 불 지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잘 마른 소나무가지가 그런 나무가 제가 불 지피는 곳에 있으면 마른 소나무가지를 딱 지피면요 얼마나 화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물 금방 끓어오르고요 이것도 30분 뗄 것 20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력도 세고 연기도 안 납니다. 잘 마른 소나무가지는 불도 잘 지피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도 쏟아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잘 마르지 않는 소나무가지는
연기만 펑펑 내지요. 화력도 좋지 않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추운 겨울 아침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같지 않아가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우리 생애도 저절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에 아름다워집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손 내밀면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함께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잘 마른 소나무가지처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문정인 시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뿌리 하나 내려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누군가는 반드시 먼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곧 먼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 믿지 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배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듣는 말씀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뿌리 하나 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타오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방법, 은혜에 보답하고 감격하며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돌아온 주일 종료주일인데 이번 주일이 하나님 앞에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 손 마지막 잡아보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 오늘 내가 마지막 격려하는 거다. 이러면 간단해집니다. 목사님, 그런데 주일이 또 오던데요? 그러면 그 주일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로 주시는 그 주일을 사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긴 이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야단칠 일도 많고 자녀에게 호통칠 일도 많지만은 이제 내가 우리 자녀 천국에서나 만날까, 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건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대충대충 드리는, 아무 마음의 뭣도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 1985년 11월 하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11월 하순이니까 이제 졸업이 내일 모레여서 임지와 진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1월 토요일 오후에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일 주일날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어서 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피곤해서 잠깐 머리를 식힐 겸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때 아마 극동방송에 채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를 틀자마자 처음 들어본 찬송인데 찬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찬송 반주가 나오고 찬송 첫 가사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 찬송 처음 들어보는 찬송인데 너무 좋아서 가서 그 카세트테이프에 무슨 테이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앞부분이 이만큼 잘려져 나간 그 찬송을 아마 100번은 더 리와인드를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울다가 찬송 또 부르고, 그날 불렀던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때 저는 가난한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제때 등록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야 하면서 그렇게 대학 마친 다음에 신대원 공부하다가 휴학을 하고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 신대원 가정에 복학하는데 1980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참 국가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때라 독신 장교들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그냥 연대 경리과에서 95% 이상을 그때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저축이 있어서 이율이 좋아갖고 뭐 95% 이상을 다 떼니까 그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제대하고 나올 때는 제법 목돈을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부모에게 독립선언해서 공부했는데 결혼도 내 힘으로 하겠다. 물론 나중에 제 부친한테 막 혼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결혼해보겠다고 군대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저한테는 제법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폐물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옷 한 벌 딱 사줬습니다. 살면서 내가 해주겠다. 살면서 내가 해주겠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집을 서울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단칸 셋방도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서 서울 외곽을 헤매고 돌다가 지금 경기도 하남시 그때 신장이라는 동네 포장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단칸 셋방을 겨우 얻었습니다. 외풍이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연탄가스 냄새가 구들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가 배출되는 구조, 재래식 구조였기 때문에 연탄가스 냄새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잠잘 때는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그 추운데도 문 이만큼 열어놓고 자야 했습니다. 잠잘 때는 아궁이에다가 양동이에 물 얹어놓고 아침에 따뜻한 물 쓰려고. 그런데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서 부엌이 좁아서 식사 준비하고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따뜻한 물 가지고 밖에 베란다에 나가는데 얼마나 칼바람이 불어오는지 고양이 세수하고 어이 추워 하고 정말 고양이 세수하고 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인데 참 고급으로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겨울에는 얼어붙어 버리니까 겨울에는 그 화장실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0m 떨어진 새벽기도 나가서 드리고 있었던 교회에 나가서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신대원 졸업반이었으나 임지가 결정된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제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주님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조그마한 교회, 그냥 2층에 있는 그 교회 전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방도 줄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걱정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요. 먹을 것도 냉장고에 제법 쌓여 있습니다. 좋은 학교 교수도 되었고요. 이제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던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했던 그때, 배고프고 서러웠던 그 가난한 신학생 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어느 정도 이치에 올랐는데 제 가슴이 그때보다도 더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젊은 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앞만 보고 달렸던 그 외롭고 그 서러웠던 시절, 주님 아니면은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새벽제단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울지 않고서 기도제단을 쌓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에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같이 좀 고민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럴까요?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축복받았고 왕궁에 서 있을 때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은 미련해질까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같이 좀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 학기를 학교에서 연구 학기를 허락해 주셔서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단임 목회를 하다가 약간의 나이에 단임 목회를 시작했었지만 단임 목회 한 3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뒤늦게 유학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 가서 보니까 정확히 20년 만에 제가 애틀란타를 다시 갔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학교, 똑같은 자리에서 20년 전에는 유학 가서 불안하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누구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 교회 한 교회 장학금 주겠다는 교회도 없었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다 돈 털어서 한 학기 정도 버틸 수 있는 돈 가지고 유학길에 가서 불안해하면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환교수로 컨보케이션 입학식 개강 예배 드리는데 그 교수석에 저를 앉혀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20년 전 세월을 쭉 돌이켜보는데 가슴 시리고 외롭고 힘들었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간증도 좀 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교통사고 나서 백인한테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채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쭉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학기 한 학기 내내 그 찬송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은혜의 절기에, 이 축복의 절기에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살아온 날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도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